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신비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력,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1월 18일이 저희 부부 결혼기념 2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작년 2025년 1월 18일에 집사람이 딴 거는 필요 없고 마음이 담긴 편지를 하나 써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작은 종이에다가 장난 삼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써가지고 집사람에게 줬다가 크게 삐져가지고 그거 달래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또 마음이 담긴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하길래 진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쓴 편지를 주려고 했다가 결국에 주지 못하고 한 주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이 담긴 선물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꼭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묘향산에 가면은요, 국제 친선 전람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혹시 직접 가보신 분이 있을까요? 통일이 돼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으리으리한 건물에 총 300여 개의 방에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175개국에서 김일성에게 보내온 21만 4,093점의 선물들이 아주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바로 김일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선물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이요, 세계에서 온 최고가의 선물 21만 4,093점이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진짜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엿새째 되는 날 만드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그냥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먼저 배경과 스페이스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첫째 날 만물의 근원인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 해와 달, 별을 만들어서 빛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 궁창을 만들어 물을 나누셨는데 다섯째 날 하늘과 물에 살아가도록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나누고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 여섯째 날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세요. 가축,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참 딱딱 이렇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사람도 그냥 세상 학문에서 가르치는 대로 포유류 중에 하나다, 동물 중에 하나다, 미생물에서 진화해서 온 존재밖에 아니라고 한다면요 26절, 27절, 28절이 없어져야 될 텐데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은 그냥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요. 27절 앞뒤로 26절과 28절에 보면요. 앞에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바로 맨 마지막 우리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사실 이 26절과 28절을 읽으면서 크게 깨닫고 감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바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자주 별을 보러 그리피스 천문대에 올라가야 되고요. 산으로 가야 되고 바다도 가야 되고 그랜드 캐년도 가야 되고 자이언 캐년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러 가야 됩니다. 자주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서 와 멋있다가 아니고 만드신 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나를 위해서 지으셨구나. 장암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 이 엄청난 선물들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집안에만 있지 말고 또 직장에만 있지 말고 산으로 들러 바다로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날 위해 만들어주신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요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지으셨구나 감동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요나예요. 요나.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요나 한 사람
이 불순종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다에 큰 폭풍우를 일으키십니다. 큰 폭풍우 다음에 그냥 죽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라 큰 물고기를 또 준비하셔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또 삐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에게 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박넝쿨을 또 벌레가 잡아먹게, 벌레가 다 갉아먹게 하셔가지고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요나만큼 손만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엄청난 것들을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시계와 머릿빛. 이게 뭐예요? 바로 가난하지만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인 짐과 델라와 관련된 물건들이 크리스마스에 서로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 가장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짐은 시계줄이 없는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사랑하는 델라, 긴 머리 델라의 머리빗을 사고요. 델라는 긴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줄을 사지 않습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선물하는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요, 처음 프로포즈 할 때 007 가방에 반지를 숨겨놓고 이제 집사람 보고 열어보게 했어요. 근데 반지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압구정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바꿔와라, 맞는 걸로 바꿔와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딱 맞게 아주 정확하게 세상에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격적인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주었으면요, 그 의도가 있어요. 짐이 델라에게 머릿빗을 선물하는 것은 머리를 예쁘게, 긴 머리를 예쁘게 빗으라고 하는 거죠. 델라가 짐에게 시계줄을 선물하는 것은 더 이상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말고 손목에 차고 다니라 하는 그런 뜻이죠. 제가 집사람에게 아주 처음부터 아주 좋은 반지를 사준 거는 그 반지로 호두 까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약지에 끼고 다니면서 우리 약속이 변함없다 하는 걸 늘 기억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만들어 주시면서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의도였어요. 26절 다시 보세요. 끝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5 단어가 보이십니다. 여러분, 5 단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마지막에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단어들 중에 정복하라 하는 단어가 우리를 조금 오해하게 만드는데, 힘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착취하고 소유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어로 카바쉬라고 발음을 하는데, 선한 목적을 위해 땅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잘 개발하면서 유용하게 이용하라 하는 문화 명령이었습니다. 즉, 잘 관리하라, 그런 의미였어요. 생육하라, 잘 살아있게 하고, 다들 잘 살아있게 하고, 번성, 풍부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라, 충만하라, 충분하고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라, 관리하라, 잘 돌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유로 잘 관리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잖아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건 관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방치한 거지.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고, 1달란트를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물질 말고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 힘으로? 돈으로 관리해야 돼? 그게 아니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사람을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이다 하는 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발을 씻어주듯이 잘 섬기면서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랑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장 잘 실천한 여인이 바로 not success but service. 누구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고국 미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는 조선의 나환자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고아 13명을 자신의 딸과 아들로 입양하고 조선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았던 여인. 이게 바로 사람을 잘 관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건은 최선을 다해 사용해서 관리하고 사람은 섬기면서 낮아짐으로 사랑하면서 관리하라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잘 사용하면서 관리하고 사람은 섬기면서 관리자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은요, 한 번 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교제의 소망이 담겨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짐은 내가 이 시계줄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열심히 일해서 다시 시계를 마련하고 죽을 때까지 손목에 차고 당신과 함께 하겠소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또 델라는 머리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도로 자랄 테니 이 빗을 잘 간직했다가 꼭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늘 당신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 좋은 반지는요, 그동안 고마웠소, 이 반지 끼고 서로 빠이빠이, 이게 아니고 이 반지를 끼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늘 죽을 때까지 난 당신과 함께 하겠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면서 잘 관리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잘 관리하면서 나랑 순간순간 대화하고 함께 소통하기를 원한다. 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 앞에 하나님과 대화했던, 소통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잘 하나님과 소통했는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족보 말고 핸드폰처럼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즉각 역사해 주실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1대1로 긴밀하게 대화하기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또 노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싶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랑하면은요 다 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4년 동안 돈을 선물한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뭐 딴 걸 선물하는데 돈을 선물한 남자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돈을 누구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하는 그녀에게 돈을 선물했어요. 4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함이 아닌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봉헌, 헌금에 바로 그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인가 제가 챗 GPT를 사용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기계랑 컴퓨터랑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웬만한 건 다 알려줘요. 물론 잘못 알려주는 것도 있는데 혼자 사는 분들은 챗 GPT 하면서 좀 외롭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컴퓨터랑 대화를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그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대화 소통하는 길이 막혀버린 이유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죄 때문이었습니다.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 막힌담을 허신 분이 있어요. 죄 없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막힌담을 다 허시고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에 평생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유하라가 아니라 잘 관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물질도 사람도 잘 관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순간순간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